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전통적으로 종교는요, 금욕이라든가 청빈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만든 금욕적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요, 부의 축적을 이상으로 삼고, 그리고 실제로 부의 축적을 위해 여러 가지 짓을 저지르기도 하죠. 지금도 미국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물신주의의 나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자들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도대체 이 부조화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막스 베버는요, 이 책,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딱 봐도 되게 읽기 힘들게 생겼죠? 네, 바로 이 책에서 종교가 자본주의 정신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돈을 모으는 목적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걸 단순한 탐욕과 분리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초기 기독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의 뜻을 따른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이것을 아주 권장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주의에서 노동자는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벌려면 몇 시간 정도를 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잉여 수입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을 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나타난 그 신대륙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 그래서 그 별칭이요, 그냥 최초의 미국인, 그냥 최초의 미국인이 별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화폐 취득을 인간의 윤리적인 목적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졌죠. 이 간극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 간극의 원인을 알기 위해 베버는 첫 번째 칼뱅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주의, 세 번째 메서디즘, 네 번째 침례교 등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이 비교 분석하는 장이요, 좀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느껴져요. 사실 가장 길기도 합니다. 정말 솔직히 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그런 유혹의 고비를 좀 있었거든요. 그런 고비를 살짝 넘긴 다음에 비교 분석장을 다 읽고 났더니 다다른 결론이 뭐냐면, 종교적 은총 상태, 흔히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생활하는 것이 이제 세속과 구별되는,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의 생활 방식을 합리화한 것이 바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좀 쉽게 풀어서 생각하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원효대사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 절에만 있던 그런 불교, 부처 신앙을 민간으로 끌고 와서 민간에서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도원의 수도사들만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민간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금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얼마든지 일상에서도 구원을 구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이 금욕이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과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금욕주의가 전력으로 반대한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게으름, 향락, 무분별한 소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반면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잘 수행하여서 얻어지는 재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직업을 가지고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전략을 했다, 근검 전략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축적되었다는 것은 그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신의 소명인 직업에 충실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의 재산은 곧 그가 받은 신의 은총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해서 향락을 누리겠다는 목적으로 일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금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부가 축적되었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일전에 제가 리뷰했던 로빈슨 크루소가 바로 이 책에서도 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무인도에 표류되어 가서 거기서도 신의 뜻에 따라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해서 결국에는 로빈슨의 무인도에 풍요가 넘치게 되거든요. 게다가 원주민을 전도까지 하죠.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우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에 충실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은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의하면 거기는 이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훨씬 능가하는 세계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 지금 세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900년대 초반 당대에도요, 막스 베버의 논의는 일부의 예를 일반화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막대한 부를 조건 없이 사회에 기부하는 서구 부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분석하에선 이해가 될 수 있죠. 청교도적 정신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부는요, 일을 하다 쌓인 산물에 불과하지 이걸 움켜쥐어야 할 어떤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요, 종교와 경제를 복합해서 생각했다는 방법론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경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 원인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총체적 인식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요, 사실 서울대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검색하다가 꼭 보게 될 바로 이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었고요. 좋아요의 윤리와 구독 정신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